1장에 들어가면 누구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죠? 예. 그 다음에 2장에 왔어요. 그 예수님을 다르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죠. 3장에 와서 보니까 뭘 하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니고데모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2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아,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도 있겠다.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목사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누구는 알아야 돼? 교수는 알아야지. 또, 그걸 바꿔볼게요. 아, 교인들은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누구는 안다. 목사는 알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모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3장에 등장시키는 게 누구를 등장시켜요? 선생을 등장시키죠. 니고데모를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간원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1장부터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왔어요. 이제 그래서 3장에 와서 보니까 아, 적어도 2장에 그 유대인들은 모를 수 있겠다. 근데 3장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그 선생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선생을 등장시켜서 뭘 하냐면 너 왜 근데 몰라? 그러죠. 선생이 모르면 배운 학생 제자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목사가 모르면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요.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떠드는 소리, 헛소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헛소리야. 그렇죠. 자,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헛된 게 많이 있냐면, 우리가 제일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가장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죠. 왜 그러죠? 그렇죠. 그만큼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가봅시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잖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 이렇게 안 된다 하는 말은 바꾸면 무슨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잘못 알고 있었다. 다시 해볼게요. 기도로 가보죠. 이제. 우리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같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혹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다.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없어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요?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걔는 참 훌륭하다 착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애가 벌써부터 돈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하나 가죠? 잘못됐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만큼 잘못된 돈에 대한 개념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목적이 결국 돈이에요. 네. 해봐요.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좋은 데 가기 위해요. 그럼 좋은 데 가면 왜 가?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럼 왜 좋은 직장 가? 그건 돈이죠. 그렇게 다 건너뛰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정말 잘 버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교육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돈에 대한 것들을 거꾸로 시켜버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공부를 했을 리가 없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들을 한 번도 우리 교육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였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죠? 똑같죠. 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기도 문제를 해봐요. 기도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틀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적어도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 버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로서 나는 어떤 기술로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거 더 주겠다. 그럼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꾸면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준 목적은 내 나라 내 의를 위해서 쓰라고 너한테 준 거야 그거죠. 근데 그래야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안 쓰죠. 안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빼앗아가 버리죠. 그걸. 왜냐면 준 목적에서 아니 내가 학교를 보냈는데 아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좋은 취직해서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애들 가서 놀러만 다녀버리는 그럼 학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면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온전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너무 잘못됐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계속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또 반복된 말이지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다음에 3장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 니고데모를 불러다가 그리고 등장시키는 이 니고데모마저도 뭘 하냐면 선생마저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뭘 하냐면 육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얘기. 육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있다. 사람의 그런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요. 요한복음 이제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니고데모 얘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이미 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어. 너는 알지 못해. 그래서 아예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너희들은 알 수 없어. 예수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22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하시는 세례를 주시더라. 자,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씻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니까 뭘 하냐면 살렘에 가까운 에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준 목적이 이유가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물이 많음. 자,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쩌는 거죠? 사람을 물에 그냥 거기다 물에 집어 던져서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세례는 참된 세례의 의미에 악에 비하면 육적인 개념을 보면 안 맞죠? 침례교가 어떤 말을 보면 맞죠? 쳐박아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참된 의미는 아니죠. 네. 자, 그래서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켜로 멸망시키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다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도 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빠뜨려서 멸망시키는 그런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때? 안 되죠. 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무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죠, 이제 25절 가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이 와서 뭐였어요? 결례에 대해서. 결례가 뭐라고 했어요? 앞선에 깨끗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서 그렇게 깨끗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예요?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 했냐 보면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그 결례가 깨끗게 함을 유대인들은 이 세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깨끗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깨끗게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어쩌면 그들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그죠? 아니면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깨끗게 한 것에 대한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한테 와서 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깨끗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 깨끗해지겠냐? 아니면 물 속에 처박았다가 꺼내다가 해갖고 깨끗해지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게 하는 방법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깨끗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 있어요. 근데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변론에서 위험하고 쓸데없으면 분노에 찬 논쟁이 불과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금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4절이나 후서 2장 23절에서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 변론을 금하죠. 그거 하지 마라 그러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제자나 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뭘 하냐면 바울이 이 논쟁하지 말고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네, 할 필요 없어. 옛날에 지금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변증학이라고 배웠어요. 그 변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 사람한테 뭘로 보여주죠?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요 그거. 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걸. 그리고 와서 이제 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그랬어요. 누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변론하고 와서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 있다.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가버리는데요. 그 사람이 다 가버렸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예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서 얘기했겠어요? 자기 선생님 앞에서 와야 되는데 자기 선생님이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자들이 할까? 그러죠. 근데 이거요, 실상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들보다 더 해야 하거든요. 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만도 이미 세례 요한하고 내 제자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한가 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바꾸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례를 주었어도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내가 베푼 이 세례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 말을 더 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갖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로 받아야 될 때 뭐랄까요? 그러면 소용없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고 가정해도 물론 저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던 건 아니래요.
그의 제자들이 주었다고 그러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물론 세례를 주었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그렇죠. 즉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이제 다시 가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도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그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없대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로부터 쭉 받아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서는 없다. 없다.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가 보죠?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다. 그럼 너희가 증거할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즉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가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너희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봅시다. 이제 우리는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3장까지 와서 3장에서 니고데모까지 왔어요. 니고데모까지 와서 보면서 뭘 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안 됐느냐고 살펴봤어요. 선생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웠던 제자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었고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갖고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 다 가버렸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왜?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어. 근데 너희가 증거해야 되고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왜?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니까. 근데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거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할 거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고, 너희들이 전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그 예수를 너희가 전해야 돼. 이 말 속에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거죠. 니고데모처럼 너희가 그렇게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 니고데모처럼 너희가 나를 알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 해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 지식으로는. 그렇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가 세상의 빛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들도 니고데모와 동일한 거야. 그렇게 알아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돼야 돼. 사람이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받을 수 없고. 사람을 통해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죠. 심지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들었던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지식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된다고 지금 믿고 가르쳐왔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네? 니고데모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지금 사고를 갖고 있네?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29절부터 3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어제 30절절 가라는데 30절 빼먹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하자.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 그러니까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아니면 신부를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네. 그렇게 지금 세례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신랑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신부를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신랑인 예수가 신랑인데 당연히 예수한테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당연히 그 예수한테 가야 돼. 왜? 네가 신부라고 한다 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우리 교회들은 어쩌냐면 신랑이 지가 신랑이에요. 그렇잖아. 네. 자기가 신랑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데요. 그럼 지가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복을 주죠. 어떻게 해요? 돈으로, 자리로. 그래서 돈을 주는 교회, 목사. 그래서 그 사람을 신랑으로 따르잖아요. 네. 잘 챙겨줘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을. 그러면 그 목사를 따르잖아요. 왜요? 신랑이니까. 복을 주니까. 알겠어요? 교인들도 그러죠. 왜 그렇게 따라요? 복을 주니까. 네. 자기 말이 잘 따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복을 주잖아요. 네. 실제 복이 간가 안 간가는 모르겠지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줘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난 신랑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취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그럼 이제 제자들이 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군데? 그렇다면 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친구야. 그래서 나는 엄청 기뻐. 나는 엄청 기뻐. 바꿔줘 이제. 제자들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증거했던 자가 세례를 줬더니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린 기분 나빠. 그런데 세례요한 야 나는 기분이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게 크게 좋아. 왜 나는 좋냐면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바꾸면 너네들이 왜 기분 나쁜 줄 알아? 너네들은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분이 나쁘지. 너희들은 내 음성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기뻐하지만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너희들 기분이 나쁘잖아. 그죠? 오늘 그 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세례 요한이 제자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했냐 하면 보니까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같은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교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있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례 요한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아니니까.
신랑인 예수한테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왜? 세례의 원조는 우리니까. 이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이거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지지 않나요? 근데 봐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그랬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아니고 신랑 친구일 뿐이야. 스스로가 그래요. 그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신랑이 친구지만 그것을 이제 나 신랑의 음성 들었나 신랑이 친구야 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증명해야 되죠. 그 증명의 방법이 뭐예요? 내게로 오지 마. 예수에게로 가. 예수가 신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로 오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말하냐 우리 교회로 모여들어 와. 그러면 복받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죠. 우리 교회는 신랑이 아니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자랑할 사람은 없겠죠. 왜 교회를 자랑하죠?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들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였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그리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 친구인 신랑에게 가는 것을 나는 기뻐. 근데 얼마나 기쁘냐 했더니 말할 수 없이 기뻐. 자, 요 말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런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갖다 세례 요한에 적용시켜볼까요? 이 기쁨이 중요하다는 말을. 나는 엄청나게 저 많은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청년보다 그 관리보다 나는 기뻐. 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빈털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보다 훨씬 기뻐. 왜 기쁜 줄 알아? 신랑 대신 그 예수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난 너무너무 기뻐.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럴까요? 만원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교회가 한 명이나 있으면 그런 목사가 한 명이나 있었나요? 말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전부 교회를 갖고 자랑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몇십만 명이 갖고 자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였어요? 그들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다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에게 배웠던 유대인들처럼 지식만 알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오는 것 원하지 않아.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이제부터 너희가 전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리스도인 예수.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는 부자가 돼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 대한 답이니까.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예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어야 되겠지만 나에게서는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내게서 그에게로 다 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되지 말고, 그렇죠, 그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자기는 뭐가 되죠? 자기는 요한이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을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요? 가장 기뻐할 상황이죠. 요한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요한은 가장 기뻐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해야 되니까. 내게 지금까지 나를 따랐던 너희 모두가, 나는 너희들이 다 그 예수에게 가기를 원해. 그것이 나에게는 슬픔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야.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이야.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의 요한은 그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아까쯤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때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참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지금 세례 요한의 관점을 우리는 성경을 풀어보죠. 물질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 그렇죠. 여기서 하늘을 갖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죠? 어디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의 보물을, 그렇죠, 누구에게 쌓아? 예수에게 쌓아.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너의 보물을 써라. 그런 말이죠. 왜냐 했더니 거기는 녹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녹수서 없어질 일도 없고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갈 일도 없고, 거기는 강도도 없으니까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했더니 그곳이란다. 그렇죠. 너의 보물을 그래서 어디다 써라 했더니 예수님께 써라 그랬어. 근데 어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너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라. 그래서 가장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보여줘라. 자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또 요한의 관점으로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니 어느 교인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지 마라. 너희 교회에 쌓아두고 너희들의 백성을 삼고 너희들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여주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것이 속고 있는 거였죠. 네.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잘못 가지고 있냐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냐 그거죠. 우리는 니고데모의 제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난 누구 제자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한의 제자만 돼도 괜찮죠. 왜냐하면 요한은 정확하게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하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싸먹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펴보아요. 얼마나 성경을 참 재밌는 거 한번 보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 너무 못 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래적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이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였어요. 안 보여요. 그 다음 뭐라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즉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신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가 아니에요.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신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이 육신에게 붙여진 이름에 관심을 더 갖고 그 생명에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뭘 하냐면 가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짜. 바꾸면 이런 거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목사나 생명을 전하지 않는 목사나 똑같이 타이틀인 거예요. 목사예요. 요 타이틀 때문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생명이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생명을 전하는 그 목사란 타이틀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목사는 생명을 알아야만 돼요. 그렇죠? 생명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나 목사요 그러면 그럼 너 생명을 전해봐 그러면 전하지 못하면 너 목사 아니야 라고 해버릴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목사나 요 목사나 다 똑같다 보니까 이 타이틀에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뭘 하냐면 생명을 전하든 안 하든 똑같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왜곡이 되어지냐면 목사는 다 생명을 전한 자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뭘 하냐면 그랬죠. 공부를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래요. 그리고 좋은 직장 잡으래요.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대요. 왜죠? 돈을 잘 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보면 어른들은 뭘 아냐면 그렇죠. 돈이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오히려 보면은 뭘 하냐면 돈도 많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오히려 그렇지도 못하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가난한 빈곤층인 사람들이 자살을 덜 해요. 오히려 반대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가난한 나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빈곤층이 살고 있는 나라. 근데 그들의 행복축이 높대요. 행복지수가. 자, 그러면 뭘 보죠? 우리는 학생들의 말한 것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돈이 어른들의 관점에서 뭐라 해야 돼요? 돈이 행복의 가치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똑같았어요. 성경의 행복순이인 것처럼 또 빈부의 그것이 곧 행복의 순위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거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제. 오히려 그들이요, 그렇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을 더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거기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임이 없어요. 오히려 뭘 하냐면, 그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그 생활은 행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은 그건 또한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배웠다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더 행복의 지수가 높을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뭐죠? 비웠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마음을 비워버렸잖아요. 근데 실상 그들은 비운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비웠죠? 그러니까 비움의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낮아졌다고 했더니 그들은 높아진 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낮아지라고 그래요? 높은 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가져본 적도 없고 그들은 높아져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비우지도 않았고, 지금 그들은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본래 그 모습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워라. 그러니까 비워야 되겠대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죠? 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까요? 비워요? 뭘 비우죠? 그러니까 비우란 말은 비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낮아지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가지고 있는 자고 그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법이 개판이고 법이 안 바뀌는가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법을 많이 발의해서 그 법들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서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법이 한 개도 안 바뀌고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비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워져 있고 아니 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높아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운 거예요. 비웠어도 그들은 뭐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남아있는 게 없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사렙다 과부가 이제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예요? 마지막 한 끼
끼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자잖아, 비오라는 관점에서 그가 많이 있었으면, 그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그걸 엘리야에게 주라고 했으면 줄 수 있었을까요?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죠. 생각도 안 해봤죠. 한번 해봐요 지금. 어때요? 그걸 엘리야에게 주라고, 엘리야가 주라고 뭐라 했겠어요? 줬겠어요? 내가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전 재산인데, 아니 우리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인데 그걸 다 내놓으라면, 엘리야가 주라가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못 준 게 아니고 이 도둑놈이라.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끼가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것을 바치면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너 책임져 줄게. 그게 조건이에요. 자, 어때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칠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그쵸? 네. 자, 그런데요, 내 자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전제는 다 바쳐라. 그럼 네 3대까지 먹고 해줄게. 너는 지금 2대인데 내가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보장해줄게. 바칠까요? 못 바칠까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나자져라, 비우라.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았는데 실상 보니까 어때요? 사기였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너 2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나한테 줘. 그럼 내가 3대까지 먹고 살게. 아니,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보장해 줄게. 근데 못 바쳐요. 근데 한 끼 남은 거였어요. 근데 자손 대대로 보장이 아니고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보장해 줄게. 그런데 어때요? 바쳐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때는 바칠 거예요. 그런데요, 내 대밖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산이라 해도 자손 대대 먹고 살 수 있게 보장이 된다고 해도 못 바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 안 해주신지 이해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바쳐요. 그러니까 안 바치니까, 즉 성경은 원리를 뭐라고 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우리는 심지는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거두잖아요. 안 심었는데요. 알겠어요? 이렇게 거짓된 것들에게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녀의 간증이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예요, 지금. 그리고 요 대학교 교수의 아버지가 가난한 교회 목사였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그거 네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 그래서 한 번도 학비를 도와준 적이 없대. 물론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지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입학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입학금을 못 내면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맞추다 모자란 약간의 모자란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맞출 거라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데 그때 딱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그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 아버지요. 목사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고맙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됐다는 거. 돈을 달라고 해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더 이상 돈을 가져간 적이 없대요. 철저히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대학교 교수가 돼서 지금 근데 하버드 대학교 그 대학교 교수더라고. 교수 됐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그 간증을 해요. 그냥 간증한 게 아니고 오늘 그 교회에서 21일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기 와서 강사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난 교육 잘못하고 있다.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나 스스로 생각해보니 그렇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었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 교육시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나는 전능하지도 않네요. 전지하지도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제자들.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잘못했다. 잘못 알고 있구나. 너무 엉터리구나. 너무 엉터리. 드라마 보면 그 뭐죠? 무슨 빌라? 뭐 본 사람 없어? 상방 빌라? 거기 보면 그거 있잖아. 그 딸내미. 근데 그 큰 딸내미가 누구예요? 그 회사 대표의 딸이었죠.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친엄마 아닌 것, 이 딸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뭘 하냐면, 그러죠. 이 가짜 엄마가 그 친엄마를 찾아주죠. 왜 찾아줬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죠. 사랑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죠.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꿔요. 왜 바꾸죠? 진짜 엄마한테 보내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그 딸을 훔쳐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바르게 고백하고 나 감옥까지 각오를 하고 지금 딸을 그 친엄마한테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말이에요. 친엄마한테 보내려고요. 그것은
그 딸을 떼내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것들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우리는 참된 부모에게 보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끼니까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참 신랑의 친구였던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 같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였어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쇠할 사람이에요. 누가 흥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흥해야 될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님만 흥하게 되어져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쇠하고 어차피 망할 우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죠. 뭐하러 언제까지 붙잡고 갈 거냐는 거죠. 같이 망하자고요? 같이 죽자고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에서부터 36절을 못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30절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